오늘의 10분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름만 나열한 명단이 아니라 예배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름들의 명단은 예배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앞선 느헤미야 11장에서 성벽이 완공된 이후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뽑힌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도 성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2장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 안에서 예배를 담당할 사람들,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은 이미 느헤미야 7장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7장의 명단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기환자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정착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 12장의 명단은 조금 다릅니다. 이 명단은 그들이 단지 돌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지, 그리고 어떤 임무를 지닌 자들인지, 사명을 가진 자들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세 가지 그룹이 등장합니다. 첫째,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함께 온 제사장들입니다. 둘째, 대제사장들의 계보입니다. 예슈아부터 야뚜아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요야김 시대에 활동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연결이 됩니다. 즉 1차 시대 때 돌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서부터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예배, 사역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명단이 1차 기환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100년의 간격을 두고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끊으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1차 기환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언약의 신실함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20년을 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붙드셨고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만 메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실천하긴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되시고,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임을,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차 기환자 수룹바벨 시대에 돌아왔던 예배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둘째,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고, 세 번째는 요야김 이후 느헤미야 시대까지 활동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먼저 1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그룹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예배자들,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본문을 보면 1차 때 귀환한 다윗의 가문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총 22명의 제사장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닙니다. 본문 마지막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상은 예수와 여호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즉 이 사람들은 단지 사역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던 예배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명단은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당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섬긴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기록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들의 이름은 가계 중심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 명단은 가문의 이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명단이 요야김 시대에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명단이 단순히 복사된 것이라 보기보다는 당시 예배 사역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졌다라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레위인의 명단입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찬송과 감사를 담당했던 자들임을 확인합니다. 특히 마따냐는 형제들과 함께 찬송을 인도했고 박부갸와 운노는 맞은편에 서서 예배의 질서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구조는 느헤미야 앞선 11장 17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당시에 찬양을 맡은 레위인의 자리가 매우 중요한 사역의 위치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회중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기록, 역사 정리, 행정 문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명단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확한 사람을 가문에 따라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제사장의 가문을 보존하셨고 레위인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고 예배의 맥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 속에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이건 단지 신실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떠났고 죄를 범했고 멀리 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10절과 11절 대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이 대사장 계보는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보는 1차 기환 시대의 영적 리더인 예수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3차 기환자 느헤미야 시대를 훨씬 넘어서 야뚜아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에 가까운 영적 리더십의 계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1차 기환 수룹바벨과 함께 기환한 첫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했던 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 야뚜아, 이 둘 사이의 이름 하나하나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언약의 맥을 잇고 있는 고리가 됩니다. 본문에 등장한 대제사장은 총 6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아, 두 번째 요야김, 세 번째 엘리야십, 네 번째 요다야, 다섯 번째 요나단, 여섯 번째 야뚜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끊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이어가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리더인 대제사장을 통해 예배와 율법의 가르침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슈아로부터 시작해서 각 세대마다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이름은 단순히 누가 나았다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이어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6번째 이름인 야뚜아는 알렉산더 대왕 시대까지 활동했던 인물로 느헤미야 이후의 시대까지 이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건 이 명단이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훨씬 뒤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느헤미야서 자체가 이미 이 명단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예배의 전통이 느헤미야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와 선언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10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낳고입니다. 이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출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문을 통해 이어졌다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 계보를 보면 한 세대마다 사명이 계승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흔들려도 대제사장의 직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요야김 이후 세대의 예배 지도자들입니다. 12절서부터 26절입니다. 여기에는 요야김 시대에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 이후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어졌던 예배 사역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먼저 요야김이라는 인물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야김은 앞서 10절에서 수룹바벨 시대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본문이나 에스라에서도 요야김의 사역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요야김이 어떤 제사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요야김은 1차 기환 이후 예루살렘에서 신앙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중간 세대의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슈아와 느헤미야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잊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세대의 상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2절서부터 21절까지는 요야김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앞서 1절서부터 7절의 제사장의 명단과 거의 같은 계보의 가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각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의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의 족속에는 하나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총 21개의 제사장 가문이 등장하며 각 가문에 속한 지도자 한 명씩이 함께 기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명단이 이전 세대의 계보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예배는 가문의 역사와 함께 이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별 직분을 정확히 이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직은 단지 종교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예배를 회복시키는 임무를 가진 역할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지금 요야김 시대에도 한 가문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문지기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야뚜아는 대제사장의 계보에 해당되며 이 시기의 레위 사람들도 철저히 공식 문서에 기록됐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한 레위인들의 역할은 단순히 성전 주변 업무만이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레세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즉 이들은 다윗 시대의 전통을 따라 말씀에 따라 감사와 찬양을 담당하는 예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굳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라고 표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배는 시대가 지나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시대가 지나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문지기들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지기들은 단순히 문을 지키는 역할이 아니라 성전의 질서와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질서와 영적 안전의 임무를 가진 자들이 됩니다. 지도자들입니다. 26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상의 모든 사람들, 즉 명단에 기록된 모든 이들이 실존했고 역사 속에서 분명히 섬겼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들이 섬긴 시대는 요야김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와 에스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름들이 역대지략, 즉 성전의 공식 기록의 책에 남겨졌습니다. 이건 단지 행정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룹바벨 시대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행정적 열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각 세대마다 예배자를 세워가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앞서 서문에서 예배자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히브리서 4장과 7장에서 분명히 말하듯 예수님은 모든 대제사장을 넘어서신 우리의 마지막 대제사장 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까지 예배의 계보를 신실하게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으며 지금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언약 백성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 집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현대의 제사장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손길도, 생계를 위한 수고하는 일도, 배우고 공부하는 일도, 운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도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하루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